오늘도 신달 한인교회 인터넷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모임이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또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하나 온사이트 모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모이는 자리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또 안전감 있게 또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또 우리 기도하면서 모여주시기를 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에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사 한 주를 또 잘 살아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또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가란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또 충분히 먹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21절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시죠? 맞아요. 우리가 작년 9월에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근 6, 7개월인가요?
한 7,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받으라고 주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학교에 갔던 아이들이 그리고 또 직장에 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가족이 함께 만나면 거기서 새 힘을 받고 다시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가고 또 성도들이 주일이나 혹은 주중에 교회에 와서 새 힘을 받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각자 달려가는 이 아름답고 건강한 사이클이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힘 받는 곳이지 힘 빼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새 힘을 계속 공급받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고 그리고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 힘을 받는 곳으로 우리들의 건강한 사이클이 계속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요,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훈련하게 되면은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리고 어디에서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존귀함을 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과 사랑이 나와요. 순종과 사랑은 사실 가정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이 순종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순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이 순종과 사랑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은요, 아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 구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피차, 아내들아, 남편들아 서로 순종하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피차, 남편들아 사랑하라, 아내들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가 순종과 사랑으로 짝을 이루고 있으면은요, 그 집안 분위기가 참 평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자기 공부에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전체가 다 평안합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순종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크게 되니까 자기 부모를 존경하면서 크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또 부모의 입장이지만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로만 아이들을 키워놔도 자녀들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아이, 그리고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되면 어디를 가든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죠. 이렇게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야말로 가족 전체의 인생의 형통함과 행복이 여기에서부터 흐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순종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훈련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보면은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아내분들은 귀에 거슬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만약 우리 남편에게 진짜 순종만 하면 우리 가정은 다 무너질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망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남편과 아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세요. 배우자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놓게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서로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내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내인 사모님에게 늘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뭘 결정을 하면 사모님이 순종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을 하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이 사모님은 늘 나에게 순종을 잘하는군,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내 되신 사모님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항상 보면 목사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남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성격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니까 이 사모님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남편의 고집이 워낙 세서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목사님 의견에, 그리고 목사님 결정에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반드시 또 기도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 목사님은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무슨 일을 해놓고 보면 사모님이 나서셔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어떤 의견을 보이셨던 일에는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듯 볼 수 있게 된 거죠. 점점점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사모님께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사모님께 먼저 묻고 사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부부가 어떤 큰 일들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남편 되시는 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그냥 계셨던 거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남편 목사님이 자기의 실상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신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은 남편의 뜻에 아내가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바로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남편이 변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예, 우리도 한번 같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세요. 어떻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할 수 있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맞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놀랍게도요, 모든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관계의 말씀들은요 모두 다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전제로 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맡은 자들의 그 권위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어디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다름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할 줄 모른다면요 그것은 아직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성령 충만하다 하면 이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바로 부부관계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은 특히 남편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굴복하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자나 혹은 열등한 자가 강한 대상을 향해서 억압 가운데서 굴복하는 그런 굴욕적인 말씀은 아니고요. 이 순종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그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순종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아내들은 특히 먼저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아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 그 아내의 말은 듣지 않을지언정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아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거예요. 아마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반듯한 아내를 보니까 그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이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예. 머리, 그러니까 뇌죠.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요? 결정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이 뇌가 지시한 대로 이 몸은 움직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의 이 머리됨, 헤드십을 인정하고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고 남편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요 과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존귀함을 받고 또 남편에게서 또 사랑받고 하니까 서로가 행복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도 행복한 거죠. 덩달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전체가 다 행복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보다 더 좋고 더 큰 보상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므로 미래의 아내 되실 분이나 그리고 오늘 아내 되시는 분은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하니까 사랑은 해도 아내들은 여전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남편들이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내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아내가 나의 희생을 받을 만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령 아내가 나하고 성격적으로 잘 안 맞거나 아내가 어떤 무슨 큰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더라도 그 아내의 허물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덮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경우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큐티를 다 마치셨는데 그 마지막 큐티를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나오세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배려 깊은 아내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뻥뻥 잘 치고, 그리고 또 덤벙덤벙 먼저 잘 나서고, 그리고 또 게다가 배신도 아주 잘하고, 주님 말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2번을 만났는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예전에 고기 잡는 그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새벽녘에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고기 잡는 일까지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으로 베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거나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 그때 왜 그랬냐,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하며 질책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밤새 고기 잡느라 지친 그 제자들에게 손수 생선도 구워주시고 아침상도 차려주시고, 오히려 지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깊고 친밀하게 서로의 삶에 서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과 교회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그래도 예수님은 교회를 씻기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로 사랑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바로 꼭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자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줘요. 이런 것처럼 상대 배우자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더욱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곧 나니까, 내 몸이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보살펴주라는 이야기예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 한 구절에서만 해도 무려 이 자기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왔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이 자기라는 단어는 호우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호우톤은 그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시다, 이 셀프 디나이얼, 이때 쓰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포기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아내에게 맞추어서 사랑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 그리고 아내를 특별한 보배처럼 존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아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관계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의 역할이요, 가정 안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위대한 거예요. 괜히 가정 안에 머리라 그러신 게 아니고 머리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내의 순종이나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순종이 쉽냐, 사랑이 쉽냐? 그랬더니 사랑이 어렵대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남편의 사랑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을 전제로 주신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내 쪽으로 먼저 하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대하면 아내는 무엇으로 반응할까요?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아내가 죽게 하든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이 지금은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내 의견을 무시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중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내의 뜻에 따르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필요한 사랑을요, 남편이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필요한 사랑을 아내가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시도록 디자인되었어요. 남편의 필요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그리고 아내의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그래서 두 사람의 만족이 이렇게 막 넘쳐 흘러서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과 순종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성경에서만 읽었고 성경에서만 보았는데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또 남편이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내 아내를 통해서 그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축복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일도 모르는 이 험준한 세상,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이 이민살이, 여기에서 가정이나 교회가 사랑과 순종으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과 순종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행복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가정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싱글인 형제님과 그리고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이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 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자 성도님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삶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흐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향해서 또 달려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달 한인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의 발 닿는 곳곳이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